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2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20일자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갈대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평상시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부모 때문인지 본인의 죄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고, 때가 낮으니 보낸 분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그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은 그대로 순종했고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나자 놀랐고, 맹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 사건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후천적 사고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본 거죠. 은혜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된 줄로 압니다. 맹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목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맹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평상시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건지를 물었어요. 제자들이 가진 생각이 당시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모든 잘못된 것, 불행한 것,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인식을 가졌어요. 그들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간 우리도 대부분의 벌을 받는 게야, 대가를 치르는 것이야, 뭐 올 것이 온 것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가족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남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면은 천벌을 받은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인간을 그렇게 단순하게, 인생을 인과응보상사하게 져져서 죄 지으면 벌 받고 착하게 살면 그렇고, 그럼 그게 구원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까지도 제자들의 질문을 똑같이 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세면 셀수록 죄가 많네,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겪는 불행의 근원을 따져고 보고 찾아 들어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 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지옥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측면에서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맞아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질병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의 일부분은 그래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질문은 틀렸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딱 한정져서 본인이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시는데 3절에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을 우리도 받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님이 주목하고 주님이 그 문제에 손을 댈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손을 댈 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공경과 이것들을 바라볼 때 그냥 자포자기로 죄 때문에 그래,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가 뭐가 됐든 간에, 그 어려움이 뭐가 됐든 간에 주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의 손이 터치하시고 만지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아직 낮일 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 말씀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은 낮인데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바로 낮이다라고 하셨어요. 낮 그리고 밤, 이건 은유예요. 은유.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계신 동안에는 낮이라고 할 수 있고,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또 부활 승천하셔 가면 그거는 밤이죠. 근데 우리라고 한 말에 저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다 해놓고 뭐 우리라고 그래? 이 얘기는 예수님이 했던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고, 맞죠? 제자들이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떠나고 나서 부활 승천하고 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낮일 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낮과 밤은 이해됐으면 그럼 우리의 낮과 밤은 언제입니까? 우리 살아있을 동안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죠. 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그러면서 시범적으로 그 말만 하시는 게 행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맹인은 실로암에라는 뜻을 지금 친절하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적어놨는데, 보냄을 뭐했다? 받았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1차적으로는 실로암의 뜻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맹인을 갔다. 그래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보냄을 받았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이 일을 하라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일, 이 일을 하라고 우리도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말씀. 내가 제주에 왜 왔나? 왜 보냄을 받았나?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눈을 밝게 떠서 보게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냄을 받았는데도 안 가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로 이해할 수 있으나 고침을 받아야 하는 맹인일 수도 있어요. 또 장차 믿게 될 우리 성도일 수 있어요. 맹인은 예수님의 이런 조치에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침 뱉어갖고 내 얼굴인데 맹인이라고 무시하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밝게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이 낮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보냄을 받아서 생명 살리는 일, 밝게 보는 일, 이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뭐부터 세우는지 아세요? 밝게 보게 하는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3가지를 세웠어요. 하나는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 광주 기독병원, 곳곳에 거점 도시마다 전부 다 병원 세웠어요. 대구도 세웠고, 동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다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웠어요. 학교 세웠어요. 학교.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3가지를 세웠어요. 그걸 선교단이라고 그랬어요. 광주 가서 제가 그거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걸 3개가 다 있을 때 선교단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만 있으면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전부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왜 학교를 세웁니까? 까막 눈에서 무지몽매한 것에서 미신과 관습과 그런 것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갖도록 세상 학문을 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 병원을 왜 세웠어요? 안 보이는 거 답답하고 가려지고 모르고 고쳐서 새롭게 돼서 회복시켜주는 거. 교회를 왜 세웠어요? 죄악의 굴레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미신으로부터 눈을,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껍질을 벗겨내서 눈의 거풀을 다 벗겨내가지고 영원히 열리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도록 하는 거. 이 3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거에다 포커스를 두고 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치중을 하고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어느 방법으로 가느냐, 뭐 사회복지 뭐 하느냐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일에 우리도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몸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에요. 밝게 보게 하는데, 우리도 낮일 때 영원히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밤이 올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길지 않아요. 제가 깨닫는 바 정말 짧아요.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어릴 때는 뭘 모르고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딱 그 정해져 있어요. 중간 토막, 생선 중간 토막.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낮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낮을 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서 부끄럽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은,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는 8절에서 12절.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이 밝아져 돌아온 맹인을 보자 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오직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는지 어떤 사람은 그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를 아는 사람은 다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인 맹인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묻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간증하고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간증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다가 간증쟁이가 돼버리면은 곳곳에 불리고 어디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은근슬쩍 자기가 뭐 엄청나게 받은 은혜를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도록 하는 간증자가 될 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모든 되어진 일들은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칭송을 가져가야 되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실제로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게 그게 내가 한 일이라고요?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를 주목하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 나는 한 말도 내가 스쳐 지나가는지도 몰라. 나는 눈이 맹인이라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내가 드러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야 될 줄로 믿고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압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이 저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전적으로 맹인을 다 고쳐주시면서 자신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제자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철저하게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살펴서 이 일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우리 거기 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의 눈을 뜨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주일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0장 찬양집 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0장 빛 되신 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빛 되시죠.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 주 십자가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분이 치유자십니다. 우리를 밝게 보게 하시는 분이죠. 영적인 육적인 눈을 뜨게 해서 사람답게 살수고 구걸하던 인생에서 주님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며 우리가 낮을 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불행을 보면 자꾸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낮을 때 저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맹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신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며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되는 일 참 많이 있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자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 참여하는 모든 목자들 위해 축복하시고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고 목장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목자 수련회가 있을 텐데 참여하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